할렐루야. 할렐루야. 우리 주님을 찬양합니다. 여러분, 오늘 읽으신 말씀은 신약성경 누가복음 1장 57절 87절에서부터 8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이 누가복음에 대해서 이제 누가복음이 시작됐는데요. 이 누가복음의 특징이 있습니다. 저희가 이제 아는 바대로 이 누가복음은 이제 누가가 작성했다. 누가는 의사로서 알려져 있고 골로새서에도 그렇게 기록되어 있고, 그리고 이 누가복음에서 누가가 이 저술한 것과 관련해서 한 가지 1920년대 한 신학자, 신약학자가 이 누가복음과 사도행전이 연결되어 있는 것이다. 본래는 한 권이었을 것이다 라는 것을 주장을 합니다. 그리고 그 이후로부터는 신약학계에서 누가복음과 이 사도행전은 한 권으로서, 그래서 누가행전으로 부르는 그 호칭이 많은 학자들한테 이제 쭉 널리 퍼지게 되고, 저도 이제 학교 다닐 때 누가행전이라는 수업도 있었습니다. 누가복음과 사도행전을 엮어서 그리고 붙여서 그렇게 읽는 것이죠. 실제로 누가복음을 쭉 읽고 요한복음이 아니라 사도행전으로 읽으시면은 그 연결성이 있음을, 통일성과 연결성이 있음을 확실히 알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요, 이 누가복음을 읽을 때 우리가 좀 어떤 부분을 좀 주목할 수 있는가라고 한다면은, 여러분, 사도행전은 또 성령행전이라고도 불리죠. 성령에 대한 강조가 나오는데, 요한복음을 좀 예로 들자면은 요한복음에서의 성령님은 어떤 느낌이냐면요, 우리 가운데 모든 것을 가르치시고 모든 것을 알게 하신다. 이 요한복음에서 우리가 깨닫게 되는 성령님은, 요한복음은 영생이라는 것을 그가 보내 하나님께서 그가 보내신 아들을 믿는 것, 아들을 아는 것, 그러니까 영생은 아는 것과 연결되어 있습니다. 요한복음에서는 특히. 그리고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시오 그리스도이심을 아는 것이 요한복음에서는 아주 강조되고 또한 반복 강조됩니다. 그에 반해 이 누가복음과 사도행전에서의 성령님의 역할은 특별히 아주 카리스마틱하다라고 할 수 있겠는데요. 이 성령의 권능의 측면, 이 카리스마틱한 성령님의 모습이 이 누가복음과 사도행전에 아주 진하게 나타나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이 누가복음은요, 누가복음, 사도행전, 누가가 우리가 신약성경 저술을 가장 많이 한 사람이 누구냐라고 질문한다면 대부분 사도 바울을 떠올립니다. 만약에 성경을 각 권으로 나눠서 본다면 바울 서신은 그걸 폴 라인이라고 하는데 13권으로 바울 서신은 13권 정도로 봅니다. 그런데 이 장수로 친다면은 그 분량으로 친다면은 이 누가가 더 많이 썼어요. 사실은 누가가 더 많이 썼습니다. 복음서만 가지고 비교한다면은 마태복음이 더 길까요? 누가복음이 더 길까요? 마태복음이 28장까지 있으니까 장수로 보면 마태복음이 더 많은 것 같지만 절수로 따지면은 누가복음이 훨씬 많습니다. 자, 그러니까 이 누가라는 사람은 의사로서의 그 꼼꼼함과 촘촘함을 가지고 역사를 서술하는 데 있어서 아주 치밀하게 그리고 논리적으로 아주 상세하게 쓰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마태복음, 마가복음과 달리 누가복음을 읽으실 때는요, 같은 사건을 다루고 있는데 보다 더 길게 자세하게 다루고 있는 본문이 있음을 저희가 성경을 읽으면서 좀 깨달을 수 있습니다. 오늘 누가복음을 들어가는 또 첫 날이어서 이렇게 짧게 좀 인트로 부분을 함께 나눕니다. 이 누가복음과 관련해서 또한 이 세례 요한의 이야기가 좀 비중 있게 아주 잘 다루어지고 있는데요. 이 흥미로운 것이 있습니다. 1장 저희가 57절부터 읽었는데, 자 26절을 좀 보시면은, 26절을 보시면은, 여섯째 달에 천사 가브리엘이 하나님의 보내심을 받아 갈릴리 나사렛이란 동네에 가서 다윗의 자손 요셉이라는 사람과 약혼한 처녀에게 이르니 그 처녀의 이름은 마리아라. 그래서 이제 가브리엘이 마리아한테 다가가서 말합니다. 은혜를 받은 자여 평안할지어다, 주께서 너와 함께 하시도다 하니
처녀가 그 말을 듣고 놀라 이런 인사가 말이 되는 거 어떻게 천사가 나한테 와서 인사를 하지? 너무 놀란 거예요. 천사가 이르되 마리아여 무서워하지 말라 네가 하나님께 은혜를 입었다. 보라 네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 그래서 이 수태고지를 하게 됩니다. 그리고 어떻게 34절 나는 남자를 알지 못하니 어찌 이 일이 있으리까. 35절 천사가 대답하여 이르되 성령이 내게 임하시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능력이 너를 덮으시리니 이러므로 나실 바 거룩한 이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어지리라. 그러면서 한 가지 예를 듭니다. 이런 일이 어떻게 가능한가. 36절 보라 내 친족 엘리사벳도 늙어서 아들을 배었느니라. 본래 임신하지 못한다고 알려진 이가 이미 6달이 되었나니 대저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능하지 못하심이 없느니라. 마리아가 이르되 주의 여종이오니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다며 천사가 떠나가니라. 그 다음에 어떤 일을 하냐. 자, 빨리 쭉 또 읽겠습니다. 이때 마리아가 일어나 빨리 산골로 가서 유대 한 동네에 이르러 사가랴의 집에 들어가 남편이죠. 엘리사벳의 남편이죠. 엘리사벳에게 문안하니 엘리사벳이 마리아가 문안함을 들음에 아이가 복중에서 뛰노는지라. 엘리사벳이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 자, 엘리사벳이 마리아가 문안함을 듣는데 아이가 복중에서 뛰놉니다. 흥미롭죠? 성경이 그러니까 이런 거예요. 성경이 지금 엘리사벳의 태동을 적어 놓은 거예요. 너무 웃기지 않나요? 아니 태동과 관련해서 애가 뛸 수도 있지. 그걸 왜 굳이 성경이 적는가? 여러분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기록된 겁니다. 버릴 말씀이 없어요. 하나하나가 의미가 있어요. 왜 복중에서 뛰놀았을까요? 그러면서 엘리사벳이 성령의 충만함을 받았다. 그리고 나서 42절 큰 소리로 불러 이르되 여자 중에 네가 복이 있으며 내 태중의 아이도 복이 있도다. 말도 안 됩니다. 왜 이렇게 말하죠? 자, 잘 보세요. 이 엘리사벳이 사실 이 임신한 사실도 늙어서 아이를 배웠기 때문에 이게 좀 아이도 없었고, 그러니까 이게 되게 특이한 일이고 이상하고 어려웠습니다. 이해하기가, 받아들이기가. 엘리사벳이 아이를 가진 것에 있어서 이 사실 이렇게 24절 1장 24절을 보시면 숨기고 있었어요. 그래서 그의 아내 엘리사벳이 잉태하고 5달 동안 숨어 있으며 이르되 주께서 나를 돌보신 날에 사람들 앞에서 내 부끄러움을 없게 하시려고 이렇게 행하심이라 하더라. 그래서 5달 동안 숨어 있었습니다. 그리고 한 6달째쯤 이제 마리아가 방문을 했어요. 그리고 마리아는 엘리사벳이 마리아가 결혼을 하면 친족이니까 당연히 가져야 되는데 결혼을 안 했잖아요. 그러니까 아이가 있다는 게 말이 안 되는 거예요. 근데 엘리사벳이 딱 보고 내 태중에 아이가 복이 있다. 그냥 바로 선포한 겁니다. 이게 예언이라는 예언. 주님이 알게 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이 알게 하신 겁니다. 여러분 그 엘리사의 경우도 아주 멀리 있는데 하나님께서 지식의 말씀의 은사를 주셔서 이 고린도전서 은사장에 보면은 지식의 말씀의 은사와 지혜의 말씀의 은사가 있죠. 지식의 말씀의 은사를 우리가 진짜 지식을 공부하는 걸로도 이해할 수 있지만 내가 모르는 것에 있어서 성령의 감동으로 말미암아 어떤 것을 깨닫게 되는 것, 어떤 사람에 대한 이해가 전혀 없는데 그 사람에 대해서 알게 되는 것, 이게 지식의 말씀의 은사로도 이해할 수 있겠습니다. 지금 엘리사벳이 그냥 이 성령 충만함 가운데 그냥 이야기한 거예요. 네가 복이 있으며 내 태중의 아이도 복이 있도다. 그러면서 내 주의 어머니가 내게 나오니 이 어찌 된 일인가. 여러분 엘리사벳이 세례 요한을 품고 있으면서 어떤 시간을 보냈을까요? 제가 볼 때 밖에 두문불출하면서 기도 많이 했을 거라고 봐요. 왜냐? 이거 하나님의 능력으로 잉태가 된 거니까 도대체 어떤 아이길래 주님의 길을 예비할 이 아이가 도대체 어떻게 쓰임 받을까? 많이 참 그 두려움과 떨림이 있었겠죠. 그러면서 44절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보라 내 문안하는 소리가 내 귀에 들릴 때에 아이가 내 복중에서 기쁨으로 뛰놀았도다. 45절 주께서 하신 말씀이 반드시 이루어지리라고 믿은 그 여자에게 복이 있도다. 아이가 복중에서 기쁨으로 뛰놀았다라는 것은 이 세례 요한도, 이 세례 요한은 어떤 특징이 있나요? 이 모태로부터 성령 충만함을 받은 자입니다. 모태로부터 성령 충만함을 받은 자. 그게 이제 그래서 저도 그 첫째 아이나 지금 둘째 아이 관련해서도 그 모태로부터 성령 충만함을 받게 하여 주십시오. 그런 기도를 이제 하곤 하는데요. 여러분 이 세례 요한과 그리고 예수님은요
이미 뱃속에서부터 함께 만난 사이입니다. 서로의 뱃속에서부터 이 알아본 사이예요. 영으로. 자, 제가 왜 앞부분을 쭉 읽었냐면요, 자, 마리아가 수태고지를 듣고 나서 엘리사벳을 만난 다음에 무엇이 나오냐면요, 이 마리아 찬가가 나옵니다. 이거를 뭐 영어로 더 베네딕투스라고 하는데요, 마리아 찬가가 46절에서 56절까지 쭉 있죠. 46절에서 56절, 마리아가 하나님을 찬양하는 부분이 나오고, 56절 마리아가 석 달쯤 함께 있다가 집으로 돌아가니라. 이것도 참 흥미로운 구절입니다. 엘리사벳과 석 달 같이 있다는 게, 둘 다 이제 산모 둘이 이렇게 있는 거예요. 뭐 했을까요? 많은 영적인 교제를 나누고 하나님 앞에서 함께 기도하는 시간을 갖지 않았을까요? 이런 것들은 여러분, 그 성경에 답이 나와 있는 것은 아닙니다.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깊이 있게 기도하면서 묵상하시다 보면은 여러 그런 그림들, 감동들을 좀 떠올릴 수 있겠죠. 마리아가 이렇게 성령 충만함을 마리아 엘리사벳이 서로 성령 충만함을 받고 기도하는 가운데 이제 함께 교제하는 시간을 갖고요. 그리고 나서 이제 57절부터 세례 요한의 출생이 나오는데, 세례 요한의 출생 관련해서 57절 오늘 본문 시작입니다. 엘리사벳이 해산할 기한이 차서 아들을 낳으니 이웃과 친족이 주께서 그를 크게 긍휼히 여기심을 듣고 함께 즐거워했죠. 8일이 되는 것은 이제 원래 8일째 이제 할례를 받게 하지 않습니까? 그때 와서 이제 이름을 지으려고 하는데 아버지 이름 사가랴라 하고자 했다. 여러분, 사가랴 아버지 이름을 그대로 짓는다는 것은요, 그 아버지가 상당히 존경받는 인물이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제사장이었고 제사장으로서 직무를 너무 잘했기 때문에, 그리고 아주 경건한 사람이었기 때문에 이 사가랴는 크게 존경받는 자였고, 그래서 그 아버지, 할아버지나 혹은 뭐 삼촌이나 큰아버지나 이름을 따지 아니하고, 아니면은 뭐 증조할아버지 이름을 따지 아니하고 바로 그 아버지 이름을 그대로 물려주려고 했던 것은 사가랴가 아주 훌륭한 사람이다라는 것을 알 수 있죠. 그런데 그 어머니가 대답합니다. 아니다, 요한이라 하라. 아니, 이런 이름이 우리 가족 중에 없는데 웬 뜬금없이 요한이냐? 그래서 그의 아버지께 몸짓하여 무엇으로 이름을 지으려 하는가 물으니, 지금 사가랴가 입이 지금 벙어리 일시적으로 입이 막혔어요. 주님의 말씀에 있어서 이렇게 딱 제대로 신뢰하지 못해서 입이 막혔습니다. 잉태와 관련해서. 그래서 서판 달라고 해서 이름을 요한이라 쓰니까 이게 엘리사벳이 요한이라 말한 것도 특이한데, 사가랴가 요한이라 딱 쓰니까 사람들이 이제 놀란 거예요. 이때 입이 열리고 혀가 풀리고 말을 해서 하나님을 찬송하고 이 소식이 쭉 다 퍼지게 됩니다. 그래서 66절, 이 아이가 장차 어찌 될까 하니 이는 주의 손이 그와 함께 하심이로라. 그리고 나서 67절, 그 붙인 사가랴도 성령의 충만함을 받습니다. 재밌죠? 지금 이 엘리사벳도 그렇고 복중의 아이 세례요한도 그렇고 그의 아버지 사가랴도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서 예언하죠. 그리고 나서 이것을 이제 사가랴의 찬가라고 부르는데요, 사가랴의 찬가가 79절까지 쭉 나오게 됩니다. 자, 이 마리아 찬가가 수태고지를 듣고 마리아 찬가가 나오는데요, 이 사가랴의 경우는 아이에 대해서 아이가 낳고 난 다음에 찬가를 하게 되는, 입이 막혔으니까 그렇겠죠. 그래서 아이가 다시 마리아의 경우는 아이 낳기 전에 소식만 듣는데 마리아는 찬양을 했고요, 사가랴는 아이가 태어나고 나서 찬양을 하게 되는 그런 모습이 지금 여러 찬송시들이 이 1장에 두 번이나 나오게 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 초대교회 성도들은 이 찬송시를 상당히 중요하게 여겼는데요. 여러분, 이 찬송시가 진행되고 난 다음에 79절까지 진행되고 난 다음에 이 80절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아이가 자라며 빈들에 있으니라. 아멘. 이 80절 말씀 가지고 말씀 조금 더 나누고 오늘 좀 마무리하고자 합니다. 자, 세례 요한 또는 침례 요한이라는 사람이 어떻게 자랐는가? 주의 손이 그와 함께 하셨고 세례 요한은 복중에서부터 성령 충만함을 받았는데, 이 아이가 자라면서 잘 보세요, 심령이 강하여졌다.
우리는 어떠세요? 이 아이를 기르시면서 심령이 강해지는 것을 느끼시나요? 저희가 부모로서 심령이 강해지는 것에 대해서 사실은 저는 이 큰 관심을 가져야 된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성령 충만이라는 단어도 되게 이렇게 뭔가 기도 많이 하는 이게 어른들, 권사님, 뭐 안수 집사님, 장로님, 이런 목사님, 뭐 집사님 이런 분들한테 성령 충만함이라는 단어를 쓰는데 성경은요 태아도 성령 충만함을 받을 수 있는 가능성을 열어둡니다. 어린아이도 성령 충만함을 받을 수 있다는 거예요. 상당히 중요합니다. 상당히 중요해요. 어린아이가 성령 충만함을 받을 수 있구나. 여러분 이것을 우리가 누가복음 1장에서 세례 요한을 통해서 우리가 믿음으로 받아들일 때 정말 어린아이들, 유치부와 영아부 아이들, 이 아이들이 그냥 저희 수요 예배 때 애들 막 뒤에서 잠옷이를 막 뛰고 있잖아요. 아유 예쁘다 귀엽다 하지만 이 아이가 언어로 표현은 못하지만 그의 몸과 그의 마음이 즐거워서 주님을 찬양하는 것, 그 영이 반응하는 것일 수 있습니다. 충분히 가능해요. 우리가 그런 것들에 대한 눈이 열리고 아이들을 그렇게 바라볼 때 아이들을 위해서 어린 시절부터 성령 충만함을 두고 중보하고 기도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렇게 기도하면은 성령 충만함을 두고 어릴 때부터 기도를 해주면요, 그리고 성령 충만함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주고 이 아이가 정말 주님께 사로잡혀서 자라나길 바라는 마음으로 이 아이를 대하다 보면요 심령이 강해집니다. 심령이 강한 자로 성장하게 돼요. 세례 요한의 경우는 특별한 부르심이 있었죠. 주의 길을 예비하는 자였습니다. 여러분, 주의 길을 예비하는 자로서 이스라엘에게 나타나는 날까지 빈들에 있으니라. 여러분, 빈들은 어떤 것입니까? 빈들은 헬라어로 두 가지입니다. 헬라어로 하나는 에레모스고요. 에레모스고 이것을 이 에레모스를 다시 두 가지가 아니라 에레모스란 단어를 히브리어에서 번역한 헬라어로 번역한 단어가 에레모스고 이것을 히브리어로는 미드바르라고 하죠. 미드바르는 미는 장소에 대한 접두사고요. 드바르는 다바르가 말씀이지 않습니까? 광야는 말씀이 있는 곳이에요. 사실 광야는 아무것도 없습니다. 허허벌판이죠. 그래서 말씀밖에 없는 곳이에요. 그러니까 이 세례 요한은 어떻게 자랐냐면요, 심령이 강해지면서 빈들에 있었다는 것은 이 빈들에서 하나님의 말씀만 듣는 시간을 충분히 가졌다. 이스라엘에게 나타날 때까지. 자, 그러면은 이제 세례 요한이 이 빈들에서 나와서 이스라엘에 나타나서 무슨 일을 했을까요? 주의 길을 예비하는 일들을 했습니다. 그럼 주의 길을 예비하는 것은 무엇이냐면은 회개의 세례. 그래서 요한의 세례라는 말이 있죠. 세례 요한의 세례. 그것은 회개의 세례입니다. 여러분, 회개는요 주의 길을 예비하는 것입니다. 그거 아세요? 주님의 길을 예비하는 것은 회개예요. 자, 예수님 오시기 전에 세례 요한이 요단강에서 말씀을 선포하면서 회개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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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회개에 대한 말씀을 선포하고 회개의 세례를 받게 했습니다. 그래서 진노를 피하고 회개할 것을 촉구하면서 많은 이들이 회개의 세례를 받게 되죠. 근데 예수님의 세례는 무엇입니까? 성령으로 베푸시는 세례. 불과 성령으로, 물과 성령, 그 다음에 불과 성령으로 베푸시는 세례죠. 그래서 우리가 성령으로 진정 세례를 받기를 원한다면요, 그에 앞서서 회개의 세례가 필요합니다. 완전 회개가 머리부터 발끝까지 뒤덮여야 돼요. 그래서 뭐 떼굴떼굴 구른다는 게 이렇게 구른다는 의미가 아니라 구른다는 의미는 아닌데 실제로 진짜 회개의 세례가 강력하게 부어지면 떼굴떼굴 구르게 돼요. 이게 몸이 굽혀집니다. 이 죄에 대한 깨달음이 강력하게 오면요. 그런 회개를 해보신 적이 있으신가요? 저는 그것을 일컬어 강렬한 회심 내지는 성령 안에서의 어떤 회개의 역사라고 표현하는데, 모든 부흥의 역사는 철저히 회개를 동반합니다. 인구가 많아지고 숫자가 많아지는 게 아니라 부흥이 임하면요 회개가 터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회개가 막 나옵니다. 그냥 죄에 대해서 고백하고 부족함에 대해서 고백하고 눈물이 툭툭툭툭 떨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그게 회개의 세례예요. 그리고 나서 성령의 세례가 우리 가운데 임할 수 있는 거예요. 그냥 성령의 세례만 받는다면요 회개가 선행되지 않았기 때문에 이게 성령인지 뭔지 감정인지 뭔지 구별이 안 돼요.
회개를 하면요 하나님만을 추구하게 됩니다. 내가 얼마나 이 타락한 이 정말 이 버러지 같은 이 삶인지를 얼마나 추악한지 이 영혼의 찌꺼기 이 냄새 때문에 배길 수가 없어서 여러분 정말 깊이 회개하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성령이 세례로 넘어가게 되는데요. 이 세례 요한은 빈들에서 주님의 말씀 충만하게 듣고 그리고 주님 앞에서 기도하는 시간들, 주님 앞에서 자라나는 시간들, 심령이 강해지고 단단해지면서 하나님 앞에서 자라면서 이스라엘에 나와서는 그다음부터는 회개의 세례를 전파하는 것, 주의 길을 예비하는 일들을 하게 되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 누가복음 1장의 말씀을 같이 보았는데요. 우리 서산기지교회 가족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정말 우리 어린아이들부터 특별히 오늘 아동부 이제 캠프가 또 진행됩니다. 어린아이들 오늘 이제 캠프를 가는데 이 그 어린 시절은 태아까지도 이 복중에 있는 아이까지도 포함이 됩니다. 이 어린아이, 태아, 이제 막 낳은 아주 영유아들도 하나님의 성령으로 충만할 수 있구나라는 것에 대한 여러분 눈이 함께 우리가 그것에 대한 눈이 열리고 어린아이들도 성령 충만함을 받을 수 있고 그런 것들을 사모하면서 기도할 때 주님 앞에서 자라갈 때 심령이 강해지면서 주님의 길을 예비하는 자, 이제는 주님이 다시 오실 길을 예비해야 되는데 다시 오실 재림하실 예수님을 기다리면서 회개함으로써 우리가 주님 앞에서 우리의 중심을 들이며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다음 세대들 심령이 강해지고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주의 길을 예비하는 다음 세대 될 뿐만 아니라 우리 교회 저와 여러분들이 그러한 다음 세대들을 준비하고 길러낼 수 있는 그러한 아주 주님의 길을 예비하는 우리 서산기지교회 저와 여러분들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 가운데 놀라운 은혜를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특별히 하나님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아주 어린 태아도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 복중에서 뛰놀 수 있고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우리 주님으로 말미암아 그 태아도 기쁨으로 반응할 수 있음을 주님 보게 됩니다. 주님, 우리도 오늘 우리의 교회들도 하나님 아버지 아주 어린 아이라 할지라도 성령의 충만함을 받을 수 있다는 것을 하나님 인지하고 성령 충만을 위하여서 기도할 수 있는 교회 되게 하시고 특별히 다음 세대를 하나님 심령이 강하여서 심령이 점점 강하여지고 그 심령이 주님 앞에서 성장해 가는 것을 지켜보며 축복하고 또한 기도하고 말씀을 먹일 수 있는 우리의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러므로 말미암아 주의 길을 예비하며 나아가는 다시 오실 주님을 앙망하고 고대하며 다시 오실 주님의 길을 예비하며 나아가는 우리의 교회와 우리의 교회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인도하실 줄 믿고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